이사야 3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았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멘. 자, 높은 곳에 거하는 자, 경건한 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이 사람들의 눈이 왕을 본대요. 그 왕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본대요. 왕이 누굴까요? 일반 학자들은 주님 재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로 또 히스기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론은. 근데 히스기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원래 뜻이 뭐냐면 멀리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얼마나 넓습니까? 여기 시온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물론 아무리 땅이 작아도 사람 보기에는 넓죠. 사람의 시력이 뭐 수백 킬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보면은 네가 높은 곳에 있게 될 때, 견고한 바위가 네 요새가 될 때, 그날이니까 히스기야 이야기 정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왕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쓰시고 빛난 보좌에 앉으신 아름다움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정말 황홀하고 두려워서 엎드렸다. 그런 엄청난 이 광휘 속에서 예수님 왕이 되신 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시는 땅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열방에 보인단 말이죠. 그때 이 구원받은 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이 왕이 없을 때 두려웠던 일들, 말하자면 가짜 왕이, 이방의 왕이 자기들을 괴롭혔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 옛날에 두려웠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일종의 좋지 않은 추억이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내 앞에 계신 왕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뭔 일이 있었냐 하면 계산하던 자가 있었대.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방의 침입에 맞서는 우리 안에서 쟤들하고 싸우려면 우리 군인이 몇 명 있어야 되겠냐? 군량비는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 망대는 얼마나 만들어야 되겠냐? 그때 참 급박했지.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지. 두려웠지. 이런 이야기냐?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들어와서 너희 몇 명이야? 줄 서봐. 분명히 밀 100만 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80밖에 안 돼? 죽고 싶어. 막 이랬던 거. 집집마다 털어가지고 나오면 모가지를 쳐버릴 줄 알아. 막 이런 무서웠던 이런 이야기. 또 너희가 망대를 셌어? 우리를 막겠다고? 어디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아이고 고자기가 우리를 막았단 말이야 하면서 비웃음과 조롱으로 압제하면서 했던 일들을 떠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양쪽이 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9절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 강포한 자들이 사람을 압제하면서 하는 일들이 보통 이런 일 아닙니까?
숫자 세보고 저울 달아보고 뺏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후자이지 않을까. 즉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때 있었던 그 막 줄 세우고 달아보고 뺏고 비웃고 조롱하고 죽이고 했던 그때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상징적으로 말한 거 아닌가. 상징이라는 말은 없던 일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계산하고 공세를 모으고. 원래 이거 계산한다는 말이 뭐냐면 서기관이거든요. 글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기록을 남긴다고요. 그냥 기록이 아니고 뺏기 위해서. 인구 몇 명, 토지 얼마,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다 치고 왔잖아요. 앞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다 없애버렸다고. 그 호흡이 불이 되기까지 해가지고 죽이는데 숨 쉴 때마다 불에 삼켜지는데 남아있겠습니까? 그 백성이 누구냐?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질문. 오늘 이 세 절은요, 각기 질문하지 않고 있어요. 첫째는 왕이 누구냐? 둘째는 이 두려워하던 일, 두려워할 때 하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했던 일이냐,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일이냐. 세 번째, 강포한 백성. 이들이 누구냐?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 지금까지 아수르 했는데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가? 나중에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랬어요. 바벨론과 이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친다 할 때 그들은 저기 북방의 사람들이고 너희와 말이 다른 사람들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말을 알아듣지 못한대요. 그리고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지는 못해도 여러분 스페인어 들으면 어느 나라 말이구나. 그 정도는 짐작하죠. 일본어를 못해도 들으면 일본 사람 말이구나. 러시아 말을 못 알아먹어도 러시아 사람 말이구나. 내가 못 알아먹는 거지 이 언어는 어느 나라 사람이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상하다. 저게 사람이 하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적어도 어느 민족이 쓰는 말이겠거니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들 입장도 마찬가지죠. 한국말 못 알아먹죠. 그러나 적어도 딱 느낌이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쓰는 말이겠구나. 이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태국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대충 나오죠. 뭐 이콩저콩 하는데 이게 태국 말인지 베트남 말인지 잘 구분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어느 나라 말이겠거니 짐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이상해갖고 통역이 안 되고 번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수르 말이 그랬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장 이 말씀이 근접한 게 뭐냐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 왕이 그 부하들이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해. 히스기야 신하들한테 야 참 너희가 그 히스기야 말 듣고 우리하고 싸워보겠다고 웃기지 마. 우리가 올 때 여러 민족을 쳤는데 그 나라가 믿는 신이란 것들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었다. 너희도 곧 죽을 거다. 잔말 말고 항복을 하든지 다 죽든지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니까 이 관리들 중에 예를 들어서 hil기야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람 이 사람들이 사네립의 장군 랍사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장군이 그 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이 쓰는 아람 말로 하세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우리 백성들도 다 알아듣잖아. 당신들이 쓰는 말로 하면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외국말 모르니까 못 알아먹어도 우리는 지식인들이야 당신들 말 알아먹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수르 말 쓰셔도 우리가 알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수르 말로 하세요. 굳이 그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까지 다 듣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랍상이 하는 야 너희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너희 백성들 다 하라고 하는 말이야.
히브리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히브리어를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보세요. 아수르 말을 쓰면 일반 백성은 못 알아먹는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리 정도 되면 알아먹는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못 알아먹는 말이 아니고요. 그 참 말이 이상하다. 이게 사람이 쓰는 말인가?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요. 예, 웬만하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알아먹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상한 말이다. 저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일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의 군대라 그랬어요. 열방의 군대가 오기 때문에 마을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고립되어 산다시피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인터넷과 TV가 있어가지고 우리말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말들 대충 못 알아먹지만 이 말은 어느 나라 말, 이 말은 어느 나라 말 다 알아먹는다고. 야, 이스라엘 기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나라가 주로 예상컨대 멀어봐야 유럽, 가까우면 아시아, 가까우면 아프리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프리카 말을 못 알아먹겠습니까? 모르겠냐고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말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번역할 사람이 없겠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알리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계 어느 나라 말인들 못 알아먹겠냐고요. 근데 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에요. 또 주변 나라들이 치러온다 그랬어요. 요르단 말인 줄 모르겠어요. 사우디 말인 줄 모르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통역도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 세계 공용 영어는 그냥 뭐 자기 말처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상하게 못 알아먹는 말이 있을까요? 완벽한 통역은 안 되고 번역은 안 될지라도 말이 진짜 이상하다. 뭐 저런 말이 다 있냐? 저것도 말이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더 세계적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갇혀 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도 그래도 그때 당시 이야기인가 보다.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더 말이 안 되거든요. 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세상 열방 살다 들어온 이스라엘이 몇 명이고 인터넷 있지. 대학교에서 배우지. 학교에서 다 배우지. 여행 가서 다 경험해봤지. 자기 나라로 온 여행객들의 말도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한국말도 알아 이제. 중국말도 알고. 근데 뭔 이상하다. 못 알아먹겠다. 이런 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가능한 경우 하나 생각났어요. 가능한 경우. 자, 이거는 여러분 추정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칠 때 말입니다. 땅에 있는 열국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말을 못 알아먹을 정도의 이 땅에 있는 나라나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기준으로 못 알아먹을 나라 말은 없다고요. 안 되면 자동 번역기라도 갖다 돌리면 된다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가 천사들의 말을 쓴다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언어를 쓴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우리는 방언한다 그러잖아요.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죠. 적어도 어느 나라 말도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렇죠?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악한 영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영들도 어쨌든 간에 천사들의 언어를 쓴다고요. 그것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느 나라 말로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이상한 말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충분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3대 보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2달,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3년 반의 대환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즉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 비방하는 말을 한대요. 그 비방하는 말을 어느 나라 말을 써도 비방이 되긴 돼 있지만 그 천국에 사는 자들의 언어를 가지고 한다면 그 비방이 확실하죠.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는지 모르겠죠. 그게 명확히 알려진다면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인지 찬양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위선적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미혹될 수도 있겠죠. 또 계시록 11장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마귀처럼. 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가 꼭 용처럼 뭐 허스키한 소리, 뭐 기분 나쁜 음색 요 정도 아니고요. 용의 언어라고까지 봐도 뭐 문제가 있을까요? 용의 대언자란 말이죠. 사탄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언어를 사탄식으로 표현을 하는 우리가요 뉘앙스를 아무리 살려도 그 언어를 써야 그 언어의 맛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제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느낌이 대언자 입장에서 가장 잘 나는 게 히브리어를 쓸 때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마귀를 대언하는 자가 말을 할 때 그 어감, 그 마귀가 스스로 높이는 그 교만한 그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할 때는 마귀의 언어를 쓰는 게 제일 적합해요. 또 뭐라면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우상이 말을 해요. 근데 우상이요 영어를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인가? AI인가? 러시아 말하면 소위 자유진영에서는 싫어할 것이고 영어를 말하면 공산진영에서는 싫어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약소국가 언어를 쓰면 강대국들이 못마땅할 것이고 그렇죠? 한국말을 쓰면 저 유럽의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세상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들어도 못 들은 척할 것이고 그런데요 이게 이 짐승이 그 세우는 세상이 다 보고 있는 우상에게 어느 특정 언어가 아니라 그 짐승의 언어를 담아서 말을 하게 하면 사람들 오히려 그 신기함 엎드릴 수 있을 것이고 더 효과를 높이려면 우상이 사탄의 언어를 쓰는데 짐승만 통역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혹하는 말로 통역을 막 해요. 사탄의 말을 적그리스도만 통역을 해요. 그랬을 때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세워놓은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하면 막 속아 넘어갈까요? 아니죠.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900 대표도 50년대 정도부터 외계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외계인. 대표적 ET를 비롯해서 외계에 사람 같은 존재가 있다. 지성적 존재가 있다. 오죽 했으면 이 땅에 인간과 생물체들이 외계에서 들어왔다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그 외계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막 기호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뭐 교감, 정신적 교감을 하고 뭐 신호를 별의별 영화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사전 작업이 끝났어요. 외계인을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그를 오는 메시아라 이렇게 꾸미는 프로젝트 그런 비슷한 것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의 신적 존재를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외계 행성 탐사, 뭐 UFO 발견 이런 것들은요 넉넉히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비행체 하나 떼어놓고 카메라 찍고 막 화면 막 흐리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 UFO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사를 해봅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보통 다 넘어가는데, 그럼 막 이상한 말을 하면 저기 외계 언어단다 외계, 흥분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막 대단한 인물 막 나와가지고 그 언어를 쫙 쏟아낼 때 옆에서 하하하하 악수행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어떤 한 사람만 통역을 한다고 했을 때 세계적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평화를 주장하고 이 외계인 이 메시아 그가 나에게 위임을 해줬다. 내가 이 땅에 이 사람과 함께 다스리고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평화를 누립시다. 뭐 이딴 소리 하면 충분히 속을 수 있죠. 성경은 결론은 속는다고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속을 것이야 생각할 때 이 언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시골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았어요. 수세식 화장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에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용 혹은 일부 여학생이 쓰는 정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일부 남학생도 좀 썼나? 하여튼 일부가 쓰는 화장실 하나 있었고요. 다 푸세식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이었어요. 진짜 우리 섬에 독일 사람이 89년도에 금발에 코쟁이가 온 거예요. 키도 크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독일 말을 우리가 못 알아먹죠. 독일 말인 줄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TV에서 독일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처음 듣는 말인데 독일 말인가 보다. 그냥 또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런 느낌 정도는. 그 말을 누가 통역을 하냐, 이해하냐? 보건소 소장만 하는 거예요. 의사잖아요. 의사라기보다는 의대 전공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전공이나 아니지만 의사죠, 의사. 이 의사만 독일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왔고 이 초라한 시골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주고 구경하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천상의 언어를 쓰는 저 세상의 언어를 쓰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옆에서 그거를 통역하면서, 근데 거기서 말해요. 그 신적 존재인데 이스라엘을 치라. 이스라엘 없으면 평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한다 할 때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치고 싶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일반인들이 보기에 거의 신적 존재의 그런 계시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넉넉히 일어날 수 있겠죠.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이때가 너희가 두려워하던 때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를 지나게 한다. 지나게 할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볼 건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때가 있고 그때를 지난 때, 두 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 최종적으로 그때가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속지 말고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은 지나치게 두려우면 실족하게 돼 있거든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했으니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내가 나의 원수 곧 너의 원수, 너의 대적 곧 나의 대적을 내가 임하여 소멸하리라. 땅에서 소멸하고 제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너에게 참 구원과 평안을 주리라. 유라굴로 광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 그대로 하실 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경건한 자를 높은 데 두신다.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나의 구원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와, 내가 세상에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새벽에 일어남이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깨어나 갈 때에는 왜 새벽 기도가 있는가? 그건 없어도 부담이 안 될 텐데. 근데 주님을 새벽마다 만나고 나면 야, 내가 일어나야 하는 새벽이 있어. 나로 하여금 내 잠을 깨우는 새벽이 있어. 기쁘고 감사하고 좋도다. 아버지여, 일어나는 새벽, 모두가 잘 때 주님을 찾는 새벽이 나에게 있어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도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모두가 잠잘 때도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 주님의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